있어요. 그래서 46장에서는 애굽, 바벨론, 이쪽은 이제 블레셋이죠. 애굽,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아람, 또 맨 밑으로 가서 에돔,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도 역시 이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까지 네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23절에서는요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해요. 다메섹 거기다 줄거놓고, 여기는 어디냐, 아람의 수도. 우리가 맨 위가 아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람의 수도. 이 아람은 25절에 보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실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도 존경받고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니까요. 그러나 이런 수도도 거기 보면 23절의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 다 지명입니다.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을 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찬송의 성읍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뭘 다 제해요? 평안을 모두 다 제해버린다. 그리고 슬픔이 그 땅에 가득 찰 거다. 그래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어느 공동체든지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평안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평화를 누리며 즐거웠던 그런 성읍에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탁 뺏어버린다. 그래서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 하솔, 거기 줄 보세요. 이 게달과 하솔은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던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이 사람들은 나라라기보다는 하는 민족 공동체, 유목민, 조그만 민족 공동체죠. 사막에서 살아가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국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르단에 살다가, 이스라엘 살다가, 또 저 아라비아에 살다가 그냥 떠돌이에요. 떠돌이. 말 그대로 유목민입니다. 이게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게달과 하솔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막으로 많은 대상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들에게서 많은 것을 탈취해서 부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족속이 바로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28절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거기 줄봅시다. 두려움. 아까 다메섹에는 뭐라 그랬어요? 슬픔. 여기 게달과 하솔은 뭐죠? 두려움. 그런 겁니다. 게달과 하솔 족속들은 유목민으로서 대상들을 통해서, 사막을 통과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족속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던 백성들이죠. 거기 보세요 한번.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거기 보면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었고 그 많은 가축은 이게 다 빼앗은 거예요. 사막을 지나는 대상들, 그 무역상들에게 다 빼앗은 거라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시고 그 땅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것은 불의와 불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부를 축적해도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야지 이렇게 약탈하고 강탈해서 부를 축적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람.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바벨론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라고 그래요. 34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 거기다 줄 보세요. 엘람의 힘이 되는 활을 꺾을 것이다. 힘이 되는 활.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활, 이 궁수. 그래서 이 엘람 족속들은 궁수들이 많다고 그래요. 궁수. 요즘에 우리가 보면 활 쏘는 그런 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이 엘람의 힘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어떤 나라에서는 평안을 제하고 슬픔으로 채우고, 어떤 나라에서는 두려움으로 채우고, 어떤 나라에는 뭘로 채워요? 그 활을 그 능력을, 그들의 강대한 그 국력을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 나라 쭉 말씀했어요. 다메섹, 또 게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 아니면 족속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46장부터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에돔, 오늘 여기 아람, 저쪽으로 가서 게달, 하솔, 엘람,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신론적인 말들을 해요.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잠입하고 있는 악한 암적인 그런 사상이 뭐냐? 무신론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무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종교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말들은 않지만요. 아, 내가 뭐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천국에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무신론이에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러니까요. 목사님 우리에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말하지 말고, 주일 밤 예배 나오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가장한 종교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고 교회 밖에도 무신론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려 이렇게 그리고 태양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눈을 가리고는 태양은 없는 거야. 태양 아래 살고 있으면서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태양 아래 살고 있으면서 자기 눈을 가리고 말하기를,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말하기를 태양은 없어. 똑같은 거예요, 무신론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절대적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애굽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강대한 나라, 약소한 나라, 이런 민족에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거든요. 70년 동안.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왜 가는 거죠? 징계받으러 가는 거예요. 징계받으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고 해서 저주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더욱 성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때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징계받을 때 사탄의 역사라고, 참 답답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게 왜 사탄의 역사입니까? 입만 열면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서 참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다 감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약 백성을 계약된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징계를 받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우리가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처럼.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언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막 그런 복잡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 나라 열국에 대한 통치와 심판을 말씀하면서 걱정하지 마.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바벨론도 내 손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관이 잘못되면요, 이거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욥이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많은 환난과 고난 받는 중에서도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고요. 욥의 그 똑똑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당하지 않아요. 욥의 신앙과는 분명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시라고.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별 얘기들이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체들 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딱 말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고 해. 그것도 하지. 그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괜히 아는 척 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프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대? 저 사람은 왜 사업이 망했대? 하나님밖에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걸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성숙시키는 거지, 사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는데,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미신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미신 믿고 있네.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과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질이 틀려요. 질이.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뜨거운 믿음일 수 있지만 뜨거운 게 믿음이 아니에요. 냉철해야 돼요. 냉철하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막 흥분돼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흥분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흥분을 하냐고요.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관, 우리가 그걸 신관, 신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부사역자들에게 공부 더 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려면요, 정말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됩니다. 기초를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토요 성경대학 제발 좀 들어오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아주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을 가르치려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한 거야, 훈련. 자,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을 볼 때는요, 보석들이 숨겨 있어요. 이걸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보석. 오늘 본문 중에 보석이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도 찾아서 댓글로 올려보세요. 23절부터 39절 군데, 9절 가운데 보석이 숨겨 있어요. 집에 계신 분도 찾아서 댓글로 몇 절이라고 써보세요. 이걸 찾아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정도밖에 몰라요. 몇 절일까요? 예, 답글로 올려줘요. 댓글 올라왔습니까?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39절입니다. 맨 앞에 뭘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뭐 한대요?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49장 6절 하나님이 암몬에 대해서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돔 전에 암몬 먼저 봅시다. 6절 거기는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요게 보석입니다. 한 군데 또 있어요. 이런 걸 못 찾으면 우리가 사실 성경을 깊이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48장으로 갑니다. 48장 47절 시작. 그렇지. 여기도 그러나죠. 이게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러나 나라는 달라도 민족은 달라도 그러나 거기 보면 47절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다 그러나 말일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돌아오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모든 민족을 위해서 말일에 그 후에 말일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이방 이런 사람들에까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바로 그 말일이다. 말일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 열방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많은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현 시대의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신앙 속에,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처럼 물밀듯 몰려 들어오는 것이 무신론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신론적 사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근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